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생의 네. 인생의 뭐요? 큰 파도. 큰 파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파도일까요? 불가항력적인 파도입니까? 불가항력적이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피해갈 수가 없고 아무리 해도 헤쳐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몇 번의 고비, 몇 번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쳐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파도들을 만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키아즘 아시죠? 네,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장 구조죠. 키아즘에 의하면 오늘 시편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 5절로 돼 있으니까 홀수죠. 그러면 짝수하고 달리 홀수일 때는 몇 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가운데. 그러니까 몇 절? 3절.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소리를 높였고 우리 소리를 높였으니 그 소리를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이스라엘 문법상에는 최상급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짱이야, 따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몇 번 반복하면? 2번 혹은 3번 반복하면 그것이 아주 최상급이 되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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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함의 1점의 흠도 없는 거룩.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죠? 정말 진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큰 물이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됐으니까 이거는 인생을 압도하고도 남는 큰 파도이고, 그리고 이 파도는 심지어 누구까지 대항해서 거슬러요? 하나님까지도 대항하는 혼돈과 무질서의 큰 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큰 물이 물결을 뭐 했어요? 높여요. 자기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되는 굉장히 큰 물인 거죠. 마치 해변에서 갑자기 쓰나미를 만난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확 쓸어가서 무질서, 세워놓은 질서들을 다 부시고 다 바다로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큰 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만 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질서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삼키려 한다. 그런데 4절이죠. 4절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문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리이다. 네. 이렇게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을 압도하는 쓰나미와 같은 이 큰 물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보이는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서 결국 이 큰 물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더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더라. 그래서 5절의 결론을 내리면 오늘 우리 이 제목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인생의 큰 파도를 뭐 하는 것? 넘는 것. 자, 이 인생의 큰 파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 큰 파도 위에 계시니까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 그냥 넘어 계신 거죠. 파도가 아무리 커도 거기 발도 못 닿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파도 아래 있어요? 우리가 아래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5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인생의 큰 파도를 넘을 수 있어요. 자, 5절 시작. 여호와여 내 조문을 내려 통치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하니 여호와는 영원하시리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뭐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증거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예요? 법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는 곧 언약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큰 파도를 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갖고 살라고 보여주신 증거들을 붙들어야 돼요? 놔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건 두 번째 전제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대요? 주의 집에 뭐가 합당하대요? 거룩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큰 파도를 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으라고 주신 증거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거룩이 뭐예요? 거룩. 우리 지금까지 교회에서 거룩을 분리되어 구분된 삶 이렇게 배웠어요.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보통 평범한 것들에서부터 구별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는 이게 홀리죠. 근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거룩을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을 죄로부터의 분리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럼 성결은 뭐예요? 정결은 뭐예요? 거룩이 정결과 성결과 뭐가 달라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평화교회는 어떻게 거룩을 이해할 거냐? 분명히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같지 않고 거기에는 일점의 죄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죄로 분리된 건 맞는데 누구의 뜻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개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거룩하신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사탄이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아버지 되신 그 뜻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걸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되심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것, 그 위대하신 뜻, 그 위대한 결단, 그 모든 것이 다 뭐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할까? 다시 만들까? 이러면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네? 일점에 이렇게 망설임이나 딴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거룩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을 따를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향하셔서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뭐예요? 그렇죠. 누구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됨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고난이 앞에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적들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일이 없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됨을 포기한 적이 없고 목숨까지 거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거룩을 알기 때문에 나도
자녀됨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 파도 위에 계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파도 위에 계셔서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아버지는 절대로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믿음으로 받고 여전히 큰 파도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키고 산다. 믿으시죠? 오늘 결론은 벌써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기독교 영어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는 천주교 영화고 저거는 우리 개신교 영화거든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머슴 바울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이 탄생은 들어보셨어요? 이 영화는요 100억짜리 영화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우리 기독교 영화는 초저예산 영화예요. 초저예산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개봉은 했는데 어떤 CGV나 롯데시네마에 보면 하루에 한 번 상영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내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탄생이라고 하는 천주교 영화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근데 저 머슴 바울은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하나는 100억짜리고 하나는 초저예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러 가는데 마음이 좀 한 구석이 짠해요. 근데 여러분 이 김창식 목사님의 직업이 뭐 같아요? 머슴이죠? 그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모르겠어요? 양반집이에요. 천주교가 한문 서책으로 우리나라에 전달됐기 때문에 양반들이 좀 먼저 믿었어요. 천주교는. 근데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선교사들이 와서 마을의 가장 낮은 사람들을 먼저 전도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된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제일 먼저 번역했어요. 누가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천민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째 영화도 여기는 좀 약간 양반집 같고 저기는 좀 천민집 같고 자본도 저기는 좀 천민 같고 여기는 양반 같고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고 짠하고 막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좀 자부심도 들고 그랬어요. 자, 이분이 김창식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근데 장로교 목사님은 아니고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장로교 계통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김창식 목사님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쭉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황해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16살까지는 그래도 한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농사를 지었어요, 집에서. 그런데 21살 때부터 집을 나와서 전국을 도는데 지게꾼, 막노동꾼, 머슴, 마부 이렇게 좀 험한 일을 하시면서 살다가 29살에 박노덕이라고 하는 사모님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양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평양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올링거 목사님의 집에 잡부로 위장 취업했어요. 뭐 했다고요? 위장 취업했어요. 왜 위장 취업을 했느냐? 이때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가 뭐냐면 서양 눈 파랗고 허옇게 생긴 서양 선교사들이 평양에 애들 꼬셔가지고 애들을 삶아서 먹는다. 그리고 눈가를 뽑아가지고 사진기 만드는 데 쓴다. 이게 별 이상한 루머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창식 목사님이 의협심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해서 들어가서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서 확인이 되면 관아에 고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 그런 의협심으로 이 집에 위장으로 잡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 올링거 목사님 부부가 이천민 김창식이라는 사람에게 형제처럼 대우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가망합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링거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게 1890년이죠. 자, 그런데 1892년 봄에 미국 감리회의 전도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인이라는 거 지금 못 들어보셨죠? 그 뭐냐면 전도사가 아니고 교단에서 인정한,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단의 일꾼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서 어느 곳에 가든 감리교단의 교회들이 저는 전도인입니다, 그럼 그분은 이렇게 숙식도 좀 제공해주고 편의도 좀 봐주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전도사나 목사는 아닌데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도인으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이제 일단 1901년 5월 14일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날이 바로 조선의 1호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생김새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우직해 보여요? 우직해 보이고, 저는 이 사진은 좀 그런데 다른 사진을 보니까 눈이 굉장히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셨겠구나 짐작을 한 거예요. 요게 지금 목사 안수식 받고 나서 목사로 취임했을 때 기념 사진이에요. 자, 지금 어때요? 생김새가? 더 좀 이렇게 구수해지지 않으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1894년 5월경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수구 세력인 평양 감사가 평양의 기독교가 막 들불처럼 확산을 하니까 핵심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배교를 강요를 했을 때 김창식 목사님도 같이 끌려가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김창식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대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왜? 배교를 강요했는데, 그리고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풀어주면 복음 전하지 않고 얌전히 지내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나가면 다시 또 복음을 전할 거라. 매를 벌었죠. 그래서 거의 초주검이 되도록 매질을 당해서 기록에 의하면 거적대기에 싸서 관악 앞에다 이렇게 버렸대요. 이때 당시는 올링거 선교사님은 귀국해서 이렇게 돌아왔고, 이제는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사 출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을 때인데, 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이 잡혀간 거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려고 서울에다가 전보를 쳐가지고 아펜젤로나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을 동원을 해서 정부를 좀 압박을 해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이틀 만에 석방이 됐는데 그 이틀 동안 모진 매를 맞아서 거의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좀 비참한 건 뭐냐면 평양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김창식 목사님이 거적대기로 그 관아 앞에다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제 의식이 깨가지고 집까지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 시민들이 전부 다 돌을 던져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매질을 당했다, 돌팔 매질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선교사님들이 김창식 목사님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조선의 바울.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게 생긴 것을 제임스 홀 목사 선교사는 의사니까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바울과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이제 아직 목사는 아니죠. 근데 이 조선의 바울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요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요 48개 예배당을 건립을 하고 125개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웨슬리 형제죠. 웨슬리 형제가 주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말 위에다가 밥상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보고 밥도 먹고 그래놓고 말 보고 알아서 자. 그럼 말이 똑똑해가지고 알아서 다음 마을로 가. 거기서 내려오지를 않아. 그냥 말 위에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자. 그럼 말이 또 알아서 다음 마을로 가. 그래서 그분이 말 위에서 전도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웨슬리 형제가. 근데 우리 머슴 바울님께서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걸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선에 웨슬리라는 평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동의하기를 우리 김창식 전도인만큼은 1호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제임스 홀 목사, 선교사거든요.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네, 의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사시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동역을 하셨는데 이 두 분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어요. 김창식 목사님에게도 아들이 있고 제임스 홀 선교사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두 아들이 둘 다 의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은 뭐 하는 거예요? 결핵 환자 도우려고 하는 거 발행한 거잖아요. 이 김창식 목사님의 아들과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서 결핵 환자들을 도와요. 그런 일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1894년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싸웠어요?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평양에서 싸웠거든요. 그때 일본이 이겼어요. 그런데 평양 시내에서 청나라 군인이 2,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리고 일본군은 한 140명 더 죽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시신을 처리하고 간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았어요. 대부분 부자들은 평양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김창식 목사님만 평양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 난민들을 구제하고 도망갈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과 함께 그 질병 치료를 하시다가 제임스 홀 목사님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죠. 그때 부인 로제타 홀과 자녀들은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죠. 제임스 홀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김창식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바톤을 이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왜? 눈파란 외국의 선교사가 자신들을 돕다가 뭐 했습니까?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많은 오해들, 백인 눈파란 사람들은 애들 삶아먹고 눈깔 뽑아가지고 사진기 만들다고 했던 그 오해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사랑이 많았던 분으로 기억을 하게 되고 평양의 관리들과 부자들은 다 버리고 갔는데 누구는 안 버렸어요? 선교사님과 김창식 목사님은 안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점점 더 왕성하게 포교가 됩니다. 자, 이분은 로제타 홀이에요.
누구겠어요? 의사. 네,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부인. 근데 이분도 의사예요.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여기 양화진 아시죠? 선교사들의 묘가 있는 곳, 거기에 제임스 홀 목사님을 묻고 미국으로 돌아가요.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태중에 딸이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미국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제는 안 오시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또 남편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놀라운 게 있죠. 미국에 돌아간 게 남편이 죽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돌아간 게 아니라 국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후원금을 모금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후원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딸아이를 출산하고 그래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딸의 아이가 이질로 사망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빠 얼굴도 모르는 딸을 키우는데 그 딸도 이질로 죽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내가 의사인데 내 남편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고 내 딸은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그런데 그 로제타 선교사의 그 편지 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조선 땅에서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조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요 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족적을 남겼는데 특히 남녀가 유별한 조선시대에 여자들을 돌볼 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화여대 병원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시면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많이 의료로 섬기셨고 그 와중에 조선 최초의 양이 여의사를 배출했어요. 박에스더라는 분을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의료 면허를 따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 박에스더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예요. 이분의 스승이 누구예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시고 또 평양에 맹아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로 된 책을 만드신 분이 바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되겠어요. 자, 여기 아들이거든요. 똘똘하게 생겼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딸인데 얘가 이제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평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면 딸아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다 같이 아파했을까 싶은데 아이가 이질로 죽으니까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우리 딸이 저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묻힌 아버지 묘, 남편 묘 옆에 우리 딸아이를 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옮겨주는 거예요. 뭐 할까봐? 옮을까봐. 네, 이질에 같이 옮을까봐. 그때 김창식 목사님이 나서서 작은 관을 짜서 그 아이를 놓고 저요.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양육해준 우리 제임스 홀 목사님, 선교사님 옆에 딸아이를 이렇게 모셔주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셔우드 홀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직업은 뭘까요? 그 와중에 다시 미국으로 아들은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올 때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 결혼했어. 이 여자는 직업이 뭘까요? 의사. 그래서 하여튼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섬겨주셨던, 조선을 섬겼던 그런 아주 너무 다들 예수님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성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셔우드 홀이 만든 크리스마스 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실. 그래서 우리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결핵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왜? 가장 결핵 환자들을 돌보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썼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양화진에 있는 셔우드 홀의 묘예요. 아버지와 여동생이 묻혀 있는 곳에 나를 좀 묻어주세요. 나를 미국이나 캐나다로 옮기지 마시고 나를 양화진에 묻어주세요. 그래서 셔우드 홀 역시도 양화진에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머슴 바울을 보면서 조선 최초의 목사님 이야기에도 제 눈이 갔지만 사실은 저에게 눈을 더 마음을 끌었던 건 제임스 홀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마치 이태석 신부 같은 거예요. 근데 이태석 신부보다 더 나아. 왜냐하면 부인도 사역을 했고 자녀까지도 다 2대에 걸쳐서 사역을 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대단하게 놀랐던 건 여자의 몸으로 남편을 잃고 딸을 잃은 로제타 홀이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걸 묵상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너무도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타 홀, 이 제임스 홀 가정에 이 아들도요, 우리나라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추방을 몇 번 당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를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조선 사람은 귀하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죽임당하고 이렇게 박해당하는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어머니 간 절제 수술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 전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왜 돌봐주지를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에게는 어머니지만 나에게는 딸이다. 내가 내 딸을 훈육하는 것을 네가 방해하지 마라. 그 말씀 듣는데 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뭐에 무너졌냐면 나에게는 어머니인데 하나님은 딸이래.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저는 어머니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남편을 잃은 걸 마음 아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이 길로 죽어가는 딸, 내가 의사인데 도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기력하게 아파있는 딸을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딸 데려가셨을 때 그 데려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딸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조선이라는 징글징글한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로제타 홀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평화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월세도 못 나게 생겼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는 개척할 때는 나한테 허락받고 하더니 문 닫을 때는 네 마음대로 문 닫냐?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전히 하늘평화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사도 베드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영화 아세요? 네. 들어보셨죠? 네. 쿼바디스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박해를 받아서 사도 바울은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도시로 향하고 가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아,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긴 지금 난리예요. 잡히면 죽어요. 네가 잡혀서 죽는다고 도망가니 나라도 가겠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요. 하늘평화교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한 번도 하늘평화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만약에 제가 그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파도에 무너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교회 문을 걸어잠기고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들 못 봤겠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있는 거죠. 오늘 인생의 큰 쓰나미를 만났던 우리 개구먼 정선희 씨의 성도님의 집사님인가요? 성도님의 간증을 지난번에 못 들었던 거 오늘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지와 치르던 영적 전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남들은 대중의 외면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살을 이룰 때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의혹의 화살을 네가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럴 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갑옷을 입혀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주셨어요. 저는 고난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고난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상처와 고난이 얼마나 한 인간을 우쭐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제 스스로 느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공식이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이 관계 속에 계시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잊었어요. 새로운 고난 앞에 하나님 자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근사하게 연예인 쳐놓고 이 정도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랑을 하던 신앙적 우월감에 빠졌던 제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제 두 번째 시련 앞에서. 전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저한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 아마 티저를 봤으면 그냥 넷플릭스 드라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 내 개인의 일이라 라는 생각을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1인분 인생인가? 이 역경이 과연 1인분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제 스스로는 느끼기에. 전혀 생각을 못했던 맥락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큰 희망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가정예배 드리고 평온하고 좀 육두문자 안 날리는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희망이 생겨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고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선한 양이었어요. 물론 신앙이 없었지만 신앙을 가지겠다 약속을 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울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난 어렸을 때 내가 느꼈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결혼한 후에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고통 풍파 없이 쓰나미 없이 난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장담했던 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주 행복했어요. 저는 금사빠라서 3개월 연애하고 5개월 만에 결혼 결심하고 결혼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한 용기죠. 근데 그러고 나서 10개월 있다가 떠났어요. 저 스스로도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왔던 건가?
함께 했던 건가도 실감이 아직 나지 않을 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내 곁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난 몰랐을까? 왜 나는 이걸 눈치 못했지? 얘는 뭐가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아, 돈 문제. 그럼 나한테 왜? 나 얘기를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못 만들었나? 아, 내가 그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안 갔을까? 내가 만약에 붙잡았으면 안 갔을까? 만약에라는 생각이 정말 제 뇌를 갉아먹어요. 만약에. 그리고 살아있음, 모든 살아있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눈을 떠서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사람이 간사한 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이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저한테 묻기 시작하고 제가 억울해지는 부분이 많아지자 슬픔은 바로 분노로 바꿔버려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가 돼버렸어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는 이걸 해결하고 갔어야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딱 보면 몰라?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걸 몰라?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데 제가 설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이건 당연한 사실을 몰라준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글드글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일부 기자들, 언론, 그리고 거짓말로 나를 기다린다고 위장하던 방송국의 달콤한 말들 결국은 버릴 거면서 이런 모든 상처와 분노들이 결국 다 모여서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해놓고, 당신은 지금 내가 여기서 생매장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잖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나는 죽고 싶어. 난 당신에게 내가 엉망으로 망가지는 걸 보여줄 거야.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거 보게 할 거야. 난 당신한테 복수할 거야. 제 모든 비난의 화살과 절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향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또 차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제 제가 말한 거는 미쳤었나 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너무 두려워요. 이 미치광이 같은 기도의 기복이 몇 날 며칠을 반복했어요. 수면제를 사 먹었고 술과 수면제를 때려 넣고 정신이 몽롱해서 하루 종일 베란다 밑만 내려보는 제가, 어머니는 얼마나 끔찍하게 두려웠을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원망을 하거나 팔자 운운하거나 어떻게 하냐 내 딸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 계속 기도하셨어요. 제 등 뒤에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근데 안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배신당한 것, 내가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끝을 내자, 종지부를 찍자 라고 생각하고 모은 약을 실현할 그 며칠 전에 어머님이 그거를 발견하시고 변기에다가 쓸어내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그거를 쓸어내시는데 제가 정말 상륙을 하면서 그거를 팔뚝으로 계속 끌어내면서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아파서 살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아프고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어. 대한민국이 나를 끝장을 냈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약을 쓸어 모으고 있는데 변기가 있으면 아파트 구조상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제 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끔찍하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눈이 세상 누구보다 슬플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슬프다는 제 연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질 못할 때였어요. 근데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제 눈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번들번들거리면서
마치 살인에 취한 살인마가 살인을 앞두고 즐거운 쇼를 기다리는 듯 번들번들거리는 눈으로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절박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계속 눈물인지 콧물인지 범벅이 돼서 얼굴을 다 망치고 있는 가운데 마음에 잠잠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잠함,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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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그리고 숨을 고르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고백이 느껴졌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을 처음 들은 게 아닌데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래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래 난 이분을 믿지 못했어. 이분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믿음이 다시 뚜렷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 믿은 다음에 처음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작심할게요. 새벽에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성전 쌓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온통 딜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세요? 라고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셔서 비참하게 가신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물음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근데 그때부터 궁금증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정선희 성도님의 간증을 듣다가 상처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처가 덧난 사람들,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나만큼 아파봤어? 나보다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너 얼마나 아팠니? 내가 아파봐도 안다. 그게 아니라 너 그까지 그거 가지고 아프다 그래. 아픈 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뭘 그런 거 갖고. 상처가 우상이 되더라.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파도, 그 높은 물, 그 안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분명히 엊그제까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입으로 간증을 했는데 이 파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육두문자를 날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당신은 뭐 하셨느냐. 그 모든 정황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간증.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이 나고, 그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릴 리가 없어. 바로 여러분이 93편 5절에 기억되어 있는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리는 없죠. 다시 그 증거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나도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겠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인생의 쓰나미가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위에 서게 되는 과정이 너무도 잘 간증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밴드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또 여러분 토막으로 보여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분명히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쓰나미가 와요.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어부가 있어요. 서양 사람인데 어부인데 어쩌다가 갈매기하고 친구가 됐어요. 15년 동안 이 어부가 배를 출항하려고 하면 그 갈매기 한 마리가 꼭 선수에 앉아가지고 같이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물고기를 낚다가 좀 남는 거 있으면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든 어부 생활에 동반자가 되어준 갈매기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분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이제는 어부를 그만둘까? 너무 권태롭다. 나 이렇게까지 일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매몰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 이 갈매기가 다리가 다쳐서 왔더래요. 이 어부의 생각에 이 갈매기가 이 다리로는 사냥도 못할 것이고 편히 쉬지도 못할 것이고 좀 있으면 다리가 염증이 생겨서 썩을 것이고, 그래서 얘가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어떻게든 잡아다가 상처를 치유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잡혀요. 16년을 같이 배를 타고 다녔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안 내줘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하여튼 꼬셔가지고 어떻게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처는 어떻게 치료를 했는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어부일하고 끝나면 물고기 챙겨서 이분이 줘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먹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주면은 독을 탔는지 못했는지 어쩐지 의심이 드는지 안 먹고, 그래서 하루에 꼭 한 그릇씩 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챙겨줘서 먹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완치가 되어서 다시 자기 배 위에 이렇게 풀어놓는 과정에서 그 갈매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되더래요. 이 갈매기가 회복이 돼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고 다시 사냥을 할 수 있다면 나도 뭔가 내 삶이 끝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요, 이놈이 웃긴 놈이에요. 다리가 다친 거 풀어줬잖아요. 다음날 왔는데 한 마리 더 데리고 왔대요. 그 뒤로 2마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어부가 그 나머지 한 마리 갈매기의 이름을 히어로라고, 영웅이라고 지었대요. 왜? 이 약한 갈매기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의미가 꺾일 때가 있죠. 그런데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는 그 권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제 나는 노쇠해서 하나님도 나를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고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9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현상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는 자녀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늘평화교회에 하늘평화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벌써 포기를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나는 이제 건강이 약하니까 나는 이제 어쩌니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파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목사는 권면하는데 도무지 안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인다고 우겨요. 두렵잖아. 염려되잖아. 미치겠잖아. 그래서 내 마음은 이미 그 파도에 잠식당해 있잖아. 그런데 교회 나올 때는 멀끔하게 교회 옷 입고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안부를 물으면 그 속에 두려움이 나오는데도 마치 자기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잘 쫓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가 도울 수가 없어요. 내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은 그 파도에 잠식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 모든 정황과 이 모든 상황이 나는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 안 하고 그 파도를 헤쳐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한 그곳이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답답하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버려둔 것 같은 그 배신감에 부글거리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 높은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아서 만나세요. 네. 오늘 하늘평화교회가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다시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보상받고 싶은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로 사랑을 이루기보다 경쟁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입에는 험담이고 남을 비방하고 내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열등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의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예수로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입술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행위를 주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